자, 그러면은 그냥 막 하지 그러면. 네. 우리가 지금 금강경이 32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근데 쭉 했어요. 근한 2년 동안 31분. 마지막 한 단계만 남았어요. 그만큼 높은 단계에 올라가가 지금 이제 오늘 공부하는데, 특히 무의성이 와서 공부하는 제일 높은 단계요. 이 단계가 32단계는 마지막 정리하는 거고 31분이 제일 마지막 단계인데, 사실상 따지고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깊은 뜻이 있어요. 금강경은. 그래서 금강경이라고 그러는데 한자 한자 우리 한번 새겨봅시다. 아무리 높은 거라도요. 수벌이여 만약 사람이 말하되, 만약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그 만약이에요. 만약 수벌이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불설, 부처님이 설했다, 부처님이 강의를 하셨다, 그죠? 부처님이 설법을 하셨다 라고 얘기했다면 뭘? 아견, 인경, 중생경, 수자견 많이 들어본 거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하고 거의 같습니다만은 내용이 또 틀리는 거야. 부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거예요. 나라는 견해, 또 당신이라는 견해, 중생, 모든 무리라는 견해, 수자, 오래 산다는 견해를 설했다면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아견인경, 중생경, 수자견을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가정한다고, 수벌이야. 나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그 사람을. 그러니까 부처님 여기 서 있고 수보리하고 여기 이제 125명이 있겠죠. 앉아 있는데 수보리한테 부처님 묻는 거야. 내가 아견인경, 중생경, 수자견을 내가 얘기했다면은, 어떤 사람이 수보리 말고죠, 얘기했다면은, 수보리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나를 이해하겠느냐?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하겠느냐? 뭘? 소설, 내가 말한 뭐 설법을 옳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 간단히 생각하면은, 이 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기에 부처님이 서서 설법을 하셨다라고 얘기했다면은, 내용이야, 이런 내용을 얘기했다면은, 그 사람이 내 얘기를 알아듣겠느냐? 수부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수부리는 거기서 직접 얘기하는 거야. 불야세존이야. 그거 엉터리입니다. 그 부처님이 설법했는 이런 설법을 듣고 얘기했다는 것은, 그거는 말도 안 됩니다. 아닙니다. 불야 아닙니다. 불야 아닙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가르쳐 드릴게요. 불자가 서 있는 거하고 비자가 서 있는 거하고 다른 거는, 이제 여러분 알았어야 돼요. 불은 뭐냐 하면, 있나 없나, 옳으냐 그르냐를 양분을 짓는 거고, 비자는 아예 없는 거야. 아예 그 자체가 아예 없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을 얘기할 때는 불자를 쓰는 거야. 세존이시여.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부처님 말을. 그 사람은, 부처님 말을 듣고 얘기했던 그 사람은 불에 해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올바르게. 열애는 부처님 얘기, 열애가 소설이 말씀하는 바의 올바른 뜻을 그 사람은 이해 못했다 이거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얘기했다면은 전부 가정으로 얘기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세존이 여기 세존하고 여기 열애하고는 같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같은 사람이죠. 이제 대답해요. 같은 사람. 입을 열어야 돼요. 세존하고 같은 세존 똑같은 사람. 열애가 나는 악연 인경 중생 수자견을 열애가 말했던 것은 그것은 그 열애가 얘기하는 본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야세존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다. 그렇죠? 봐요. 여기 봐요. 여기 보면 수보리야, 만약 어떤 사람이 부처가 악연, 인경, 중생견, 수자견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여기 다음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거니까 요건 말한다면 수보리야,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까 그 사람은 내가 설한 뜻을 이해한 것이겠느냐고 물으니까 수보리가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열애시여. 그 사람은, 이 사람, 이렇게 말을 전하는 사람은 열애께서 설하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종께서, 여기 이제 해답이요. 세종께서 설하신 악연, 인경, 중생견, 수자견,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냐? 여기 또 부정을 하는 거야. 즉비 악연, 인경, 중생견, 수자견이 아닙니다 이거야. 곧 악연, 인경, 중생견, 수자견이 아니고, 설명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니고, 그것은 이름이 악연, 인경, 중생견, 수자견입니다. 그건 뭡니까? 여태까지 우리 얘기했던 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속세를 얘기하면은 부처님이 설했는데 설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보리가. 이름일 뿐이다. 그렇죠. 이름뿐이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고차원적인 거야. 부처님이 막 설해가지고 열변을 토했는 건데, 열변을 토했다고 이 사람이 얘기했는데, 그것도 내용이 악연, 인경, 중생 가장 중요한 걸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그러면 내 말을 이해하겠느냐 하니까 그 사람 이해 못합니다. 왜냐하면 수보리가 대답도 하는, 왜냐하면은 부처님이 악연, 인경, 중생경이라고 설명한 것을 그 사람이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다 들으시면 이해하는데 이해를 못한다. 그 왜냐하면은 악연, 인경, 중생, 수자견이라 하는 것은 그 이름뿐이지 그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열변을 통해도 열변을 통한 거는 하나 지나간 것이지 그 실체가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높은 뜻에서 실체가 없는 거 아닙니까? 한번 지나갔으니까. 그 얘기요. 다시 한번. 그런데 여기 또 해답을 나오는 거야. 수보리야. 그렇다니 좋다. 그러면 내 얘기를 네가 올바로 알았다. 내가 여기 아무리 열변을 통한다 하더라도 그 열변이라는 것은 사실 이름뿐이지. 내가 어떻게 악연, 인경, 중생을 내가 어떻게 다 알고 얘기했느냐. 부처님이 낮춰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얘기하는 것은 그 일부만 받아들이지 전부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것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의 울림이다. 하나의 소리다. 그렇게 그걸 하나의 형상으로만 넘겨야지, 그걸 진실 그대로 생각해가 막 메모하듯이, 여러분 메모하듯이 메모해가 이건 부처가 얘기하더라고 얘기하면은 내 뜻을 너는 아직 이해를 못한다. 깊은 뜻은 그 어떻게 짧은 시간 내에 내가 악연, 인경, 중생경을 내가 어떻게 다 얘기하겠느냐. 또 내가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떻게 다 옳다고 볼 수 있느냐. 부처님이 얼마나 겸손합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전할 뿐이지, 부처님도 전할 뿐이지 그것이 100% 옳은 것은 아니다. 또 100%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도 아니자. 하나의 스쳐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 조금 되는 것 같죠? 네. 조금 되죠, 이해가. 부처님이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구나. 부처님 말씀 한마디가 중요하지만은 그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걸 다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수벌이야 31분 가니까 가슴이 뜨끔뜨끔할 거예요. 뭐가 무슨 얘기하는지 나도 이해가 안 돼요. 수벌이야 다른 강의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깊은 강의이기 때문에 수벌이야 만약 그거는 그렇다 하자. 그것은 악연인경 중생령 수사가는 그렇다 하자. 그건 그렇다 하자. 그거 말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심자는 내가 정등 정각을 이루고자 한 사람은 내가 올바르게 깨닫고자 하는 사람은 그죠? 이게 뭡니까? 열반에 들기를 원하는 자는 그 얘기 아닙니까? 수벌이야. 열반에 들게 하는 자는 일체 법이 열반에 들겠다 하는 그 법률 제도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응하고 이와 같이 보고 이와 같이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법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 이 법상도 또 이따 이 두 가지만 설명하면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밑에 거 봐요. 수벌이야 안욕따라 삼박삼보리심 이 낸 자는 아까 그거하고 다른 얘기입니다. 모든 법에 대해서 이 법 저 법 다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마땅히 이와 같이 보면 알고 보고 믿고 그걸 같이 믿고 이해하여 법상을 내지 않아야 된다. 이 얘기는 조금 이해가 더 쉽죠. 왜냐하면 안욕따라 삼막삼보립을 내가 설명을 했는데 그것은 무상정득 정각을 설명했는데 네? 한번 보시라고. 정각을 설명했는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다시 말해서 열반이 든다라고 했다 하는 그 법은 그것은 마땅히 그렇겠지 하고 듣고 우리가 그걸 또 보고 그걸 믿고 해야 되지만은 그것이 하나의 법으로 딱 정해져 가지고 형법 250조 사람을 살아야 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을 죽인다고 다 사형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법만 그렇게 우리 법으로서 법만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정상을 참작해서 30년, 20년, 15년도 주고 우리 요번에 한 분 그렇게 했죠.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기징역으로 또 2심에 가면은 그게 무죄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 얘기야. 이게 이해됩니까? 그 법이라는 것은 정해놓은 인간들이 내가 얘기하는 건 나도 인간이니까 했던 것은 그저 그때 듣고 알고 보고 느끼고 믿고 하면 그만이지 그것을 이건 법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이게. 참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가면은 전철을 타고 어디 인천 계신다 그러죠. 인천까지 가면 그만이지. 이 전철은 타면 꼭 인천 간다고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가다가 하다못해 전철도 빵꾸 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뭐든지 집착해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속 좁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얘기가. 자, 여기 하나 더 해보죠. 수벌이야. 이른바 법상이라는 것은 이 법상을 이제 제일 중요시하는데 법상. 아까 얘기했던 제도, 사람을 죽인 자는 뭐 형법 250조에 의해서 사형에 처한다 하는 이 법상이라는 이 법상이라고 그러거든요. 법상이라고 해서는 열애가 말할 때 그 법상이 아니다 이게야. 아까 이거 썼죠. 이 아닐 부자가 아니고 이 아닐 부자 아예 없는 거라는 거야. 이거는 있고 없고가 있는 데고 이건 아예 없는 거야. 이 법상 자체에
사람을 죽인 자는 뭐 사형에 처한다. 이 법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비법상, 법상이 아니라 곧 바로 비법상이 아니라고 설한 것이다. 연애가. 다만 그것도 역시 뭐냐, 법상이라는 이름뿐이다.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 이름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죠. 이름이라 하는 것은 뭐냐, 토끼뿔, 토끼가 뿔이 있다고 얘기하는 말은 된다고. 이름은 대신 토끼가 뿔이 있는 게 없잖아. 동그라미, 네모난 동그라미라 하는 건, 동그라미는 둥근 건데 네모난 동그라미는 없다. 그건 말만 그런 것이다. 그리 전부 다 말장난이, 이걸 전부 다 벗어나라는 거요. 그래 31분에 와서는 너희들이 배웠던 거 전부 다를 없애라는 거요. 내가 여태까지 설명했던 거, 내가 강의했던 거 전부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부처님이 강의했던 거 전부 다 없다고 생각해. 그러면 뭘 하라는 거야? 하라는 것이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2분에 가서는 조금 쉽게 할 거니까 저 시간은 좀 골치 아프라도 제대로 배웁시다. 뭐야? 원문에는 아까 1 있었죠. 아견, 인경, 중생경, 수자견이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실제 아견이 아니라 그 이름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한 거야. 이제 공덕하님 끄덕끄덕하는 거 이제 이해가 된다는 거야. 조금 이제 높아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해되면 끄떡 안 그럴 건데, 그지? 아견, 인경, 중생경, 수자견은 금강경 31장, 지금 경우는 직연불생분에서 부처가 아견, 인경, 중생, 수자견이 실제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개념이 이름뿐이라, 이름일 뿐이라는 점을 수보리에게 지적하는 구조를 가리키는 표현을 해. 아, 수보리도 여태까지 말씀하신 걸 다 지우라는 것이구나 알았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 하는 것이 있었잖아요. 우리 3분에 대한 잊어버렸죠. 가만히 옛날이니까 지난해요. 아견, 인경, 중생경, 수자견하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하고 뭐가 틀립니까? 견자하고 상자하고만 틀리는 거요. 그죠? 견자하고 상자만 틀리잖아요. 금강경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 사상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사상을 탈피하라 그랬다고. 그런데 견자하고 상자가 틀리는데 이 견은 뭐고 상은 뭐냐? 이걸 분리 한번 해놔봤습니다. 이런 풀이들이 있죠? 근데 내가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아견이라 하는 건 한참 설명해도 다 못하지만은, 아견이라 하는 건 자아가 있다는 견해, 견해를 견해라 그래요. 견해. 내가 있다는 견해. 자, 내가 있다는 거냐. 그 다음에 인견은 계하가 있다는 견해. 계하는 나 말고 그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고 있다는 거.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생상이라는, 중생 여러 가지가 모여가 산다 이게. 사람 외에 모든 동심을 다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영혼이 있다는 이런 견해, 이런 견해를 아예 지워버려라 이거야. 그런 뜻이야. 이게 15분에도 나오고 요번 배운 31분에도 아견, 인경, 중생, 수자견이 아주 똑바르게 나왔다. 그런데 제 3분에 더 중요하게 얘기하는 사상을 없애라 하는 거는, 이거는 자아가 있다는 관념이고 이거는 견해고, 계하가 있다는 관념이고 견해고, 중성이 있다는 관념이고 견해인데, 관념하고 견해하고 차이만 해석하면 된다 이야. 자, 견해는 뭡니까? 견해. 얘기하다 보면 그렇게 얘기해. 내 견해로서는, 내 입장으로서 내가 보는 관점을 얘기하잖아. 네, 그렇죠? 내가 이 차를 봤을 때 내 견해로서는 이 차를 안 사는 게 좋겠다 라는 건 내 생각이야. 내 생각.
그건 내 견해 아닙니까? 이게 내 견해. 그 다음에 이거는 견자고, 그 다음에 이 상은 관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견해가 아니고 내 관념. 내가 생각할 때, 틀림없이 이 차는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차는 살아가다가 죽는다. 뭐 사고 난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관념은 견해보다 더 깊은 뜻이죠. 관념. 아닙니까? 눈만 끔뻑거린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자,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 4층까지 꾸벅꾸벅 발 아픈 데도 올라왔는 것은 내가 가면 거기 가면 뭐라도 하나라도 배울 것이라는 견해. 힘들게 올라가도 그렇죠? 견해라고. 올라가는 건 다 필요 없는 거고,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그거 하나도 배우기 위한 그것이 내 생각이 있다 이거야. 그런데 이 관념은 4층까지 올라가면 확실히 내가 뭔가를 배워야 가겠다 라는 마음이 변함이 없다는 거. 그거는 관념이다. 견해하고 관념하고 차이가, 견해가 이렇게 크다 하면 관념은 이렇게 크다고 보면 돼. 똑같이 마음작용이라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만 설명해도 되죠. 이 아성인성 중세상은 새로운 뜻을 갖고 있죠. 내가 잘났다 내가 못났다 하는 거 새로운 뜻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전번에 공부를 하셨으니까 끝나고 다음 넘어가 봅시다. 금강경에서는 3분의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은 나 사람 중생 수명에 대한 고정된 자성과 차별을 붙이는 상을 가리키며, 32분 지금 이분에 와서 악연인경 중생 수자가는 그 상이 아니라 그 이름에 불과하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아상인상 중세상을 아까 얘기하던 그거는 다시 우리가 얘기하면은 내가 있다, 네가 있다,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은 서로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놓고 서로 다툼이고, 이거는 다툼 자체를 떠나 가지고 이것은 그 이름이 그건데 다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견인경 중생견을 왜 31분에 갖다 놓고 이거는 3분에 갖다 놓으면, 이거는 우리가 공부하기 좋게 아상, 내가 잘났다, 내가 서울대학 출신이다, 너는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자존심, 자만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먼저 3분에 얘기해 놓고, 이쯤 마지막에 끝날 때 되니까 그거 다 할 거야. 그거 다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우리한테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그까지는 머리가 좋으시니까 그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3분의 의미는, 이 중요한 건 3분인데 아상인상, 금강량은 아상인상 중생 수자상을 타파하라는 가르침으로 보살이 자아 집착과 차별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이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설명해도 한참 물으면 또 대답을 안 하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 3분의 우리 3분의 뭐라 그러면은, 뭐라 그래놨냐면 제일 중요한 건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수보리가 부처님에게 묻기를 뭐라 물었습니까? 부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부처님, 우리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면은 안욕 따라 삼박삼불에 가겠습니까? 물었잖아, 그죠? 그쵸? 무상정득 정각에 가겠습니까? 하고 수보리가 물었다고. 물으니까 부처님 대답하기를, 안욕 따라 삼박삼불이 그거 간단하다 해놔놓고 직접적으로 얘기해놓고 빙빙 둘러가지고
구루 중생을 멸해야 된다. 구루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뒤에 사상을 없애라 라고 이걸 얘기해요. 아상, 인상, 중생, 수사상을 없애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렇죠? 여기까지 기억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부처님이 3분에는 사상만 없애면은 너가 보리심을 내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중생을 제도하게 되면은 그 제도한 은공으로서 안욕따라 삼막삼분에 갈 거라. 우성정덕 정각에 갈 거라. 다시 말해서 열반에 다 갈 거라고 기대를 줬다고. 지금 여기 와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거 말고 그거는 그거로 끝나고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지고 마지막 단계 올라가는 거는 비슷하지만 내가 아견, 인경, 중생경, 수자견이라 하는 거는 그거 전부 다 이것도 사실상 이름뿐이고 이것도 이름뿐이다. 다 떠나라 이거야. 그러면 뭘 하겠냐? 또 이제 질문 나오실 거야. 31분이 나오는 거야. 31분까지만 쳐보거든. 31분의 마지막에 부처님이 뭘 우리를 가르쳐주고 금강연을 자 여러분 다 배웠습니다 하고 얘기할지 31분 다음 주 다음 주 노는 날이야? 3월 2일. 아 맞아요. 다음 주 쉬는 날이야? 대체요. 대초일을 대초일을 노는 날이 그렇죠. 놀면 노는 거고. 아니 공부하면 되지. 공부해도 상관없어. 우리 그게 아니니까. 나오는 건 괜찮아. 예. 자 그래요. 힘들지. 그러니까 우리 핵심 원리가 뭐냐 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은 그 자체 상념을 타파하는 거. 그런 생각. 너는 니 잘났다, 내 잘났다, 중생이 잘났다, 내가 오래 산다, 뭐 하는 그런 상념을 타파하는 거고, 아경, 인경, 중생이 참 잘 만들었다 깨끗하다. 이거는 상념을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거야. 이게 타파락하는 거하고 내세우지 말아야 하는 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는 상념을 타파락하는 것은 그건 뭐냐 하면은 학생이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교에 공부하면서 공부에 잡념을 없애라 하는 거고, 이거는 그 상념을 내세우지 마라 하는 거는 아견인견, 이거는 아예 학교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고. 그러니까 31분이지 3분하고 차이가 난다. 자, 우리 엄청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금강경이 세상에 이런 것이냐고 처음 느껴보실 거예요. 저도 공부하면 처음입니다만. 자, 아까 법상의 얘기했잖아요. 법상을 한번 찍어놓으면. 법상은 이 형법 250조를 얘기해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는 그런 법상을 얘기해요. 똑같아요. 가르마. 그런 법상, 법이라는 상, 테두리, 얼거리 뭐 있다는 것은 마땅히 이와 같이 알고 이와 같이 보면 이와 같이 믿고 이와 같이 이해하는 것이 법상을 내지 말아야 된다. 즉 이건 뭐냐 하면 모든 것은 공하면 실체가 없다는 반야지에서 알게 보고 믿고 이해해야 되는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결국 법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세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아실 거야. 진지하고 속죄는 아십니까? 혹시? 진지하고 속죄. 진지하고 속죄를 아셔야 돼. 해덕신분 모르실 거예요.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지하고 속죄는 사실 안 배웠잖아. 그죠? 안 배웠대. 들어보기는 한번 들어본지 뭔지 뭐가 뭔지 모르고 공덕하님 여러 분 들었고 진지 속죄의 관계 문제야. 이걸 어렵게 생각하면 1시간 해도 뭐 강의가 안 되는데 쉽게 생각하고 진죄는 진짜, 속죄는 속된 말로 얘기하면 그 얘기요. 진죄는 진실이라는 거고 거짓이 하나도 없는, 속죄는 속된 말로 하자하면
그러니까 속죄는 우리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고 진죄는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죠. 이 얘기하면 언뜻 생각하기에는 부처님은 없다고 얘기하는데 무엇인지 없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있다고 얘기한다고 그렇잖아. 여태까지 공부할 때 있다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부처님 눈에 봤을 때는 없는 걸로 보이는다고 진제로 보니까 우리 눈으로 보니까 우리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답답을 속이 답답을 부처님이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답답하고 그냥 하시 공부가 중요하고 아니 리모컨. 언니 리모컨 갖고 있어? 아 여기 있네. 이건 아니잖아. 아니 그거 넣어놨잖아. 그거예요. 맞아. 이거 주세요. 네. 맞아. 좀 추후에 공부자고. 바람 되고. 이게 얼마나 속탄 일입니까? 여태까지 공부할 때 이게 문제는 있다 없다는데 여태까지 금강경을 배우고 있다 없다는데 부처님 입장에서 보니까 비교하면 돼. 이렇게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귀가 먹었어요. 귀머거리. 예를 들어서 귀머거리한테 야 너 그 도로 건너면은 차가 온다 죽는다고 얘기해도 귀머거리가 알아들어요 뭐. 그러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가 부처님이 손짓 발짓 하면서 가만 안 된다 하니까 이게 뭐냐 하니까 가만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 너는 먹으면 안 된다고 해가 내 먹는 거 안 먹으면 될 거 아니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속이 답답해 죽는 거야. 가슴을 치니까 아니 나를 때린 것 같으니까 내가 피하라는 것이로 알고 이렇게 오만 척거지. 부처님이 여태까지 우리를 들고 공부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거는 없다. 아상은 없다. 그래서 무하다 하니까 무하가 뭐냐? 무하는 무하다가 무하가 뭐냐고. 고추고도 무하는 안 놓는 거야. 네가 존재하는 것이 오원에서 없어지는 것이니까 너도 없어지는 것이라고 부처님이 설명해도 귀가 먹어가 들려는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어디 무슨 얘기하냐? 진제법제네. 이 부처님 눈으로 봤을 때는 진제로 보고 우리 속인을 볼 때는 속죄로 보는데 여태까지 진제와 속죄를 싸우면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우리는 속죄에서 진제에 조금 진입했잖아요. 그리고 한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이름뿐이다. 그 이름뿐인데 뭐라? 이 조금 알지. 조금은 이해한다 하니까 진제로 들어간다. 자, 이거는 이대로 하고 진제 입장에서는 이렇다 이거야. 진제 입장에 속죄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법상으로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속죄 입장. 속죄는 그렇잖아요. 형법 250조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하지. 그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결국 법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뭐라 그러냐? 이름뿐이다라고 알아. 모든 것은 없다. 진제로 보면 없다. 속죄로 보면 너희들이 죄를 지으면 되지만 그건 너희들의 얘기고 이해 안 되시나? 사람을 죽이면은 살인자잖아요. 살인자는 법으로 처리해야죠. 그것이 속죄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진제로서는 처리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고차원적으로 한번 보세요. 사람이 여기 서 있는데 저를 보시오. 여기에 아주 바늘보다 더 가는 침으로 가슴을 딱 눌러가 떨궜다 이게. 여기까지 튀어나왔다 이게.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네? 몰라요? 죽을 수, 네? 죽느냐 안 죽느냐고.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아주 가는 거 철사로. 안 죽죠. 안 죽죠. 안 근데 죽어. 어디를 찌르냐에 따라서. 옛날에 안 죽을 수도 그 뭐 그 화타 같은 사람, 화타는 사람을 잘 곤치는 사람 화타를 그죠? 화타 중국의 의사 있고. 화타. 신문. 화타 같은 사람은 닭을 딱 붙들어 놔놓고 침을 긴 침을 딱 꽂았다고 해놓고 닭을 딱 던지니까 마당에 풀풀풀 뛰면 모주 먹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이 침을 놓으면 안 죽어요. 침이 굵으면 죽죠. 더 굵으면 더 죽죠. 그래 칼 같은 거 찔러버리면 진짜 죽잖아. 부처님은 진제로 보는 거야. 안 죽는다 야. 죽고 사는 건 연연하지 않는다 야. 부처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찔러도 아야 아프다 그러고 하든지 그건 속죄로 보는 거예요. 진제 속죄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건 다음에 우리 한번 특강을 한번 해봅시다. 참 재밌는 논리예요. 이건 알아야 되는 거야. 왜 우리가 불교에 가면은 다른 사람 잘 믿고 가는데 사칭이 올라가기만 올라가면은 만날 아니다 이름뿐이다 왜 그러냔 말이야. 그걸 이제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 나중에 많이 배웠으니까 그죠? 이거는 다 개념화된 거는 그냥 넘어갑시다. 알고 먹고 믿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것까지 나왔어요? 파란 거 나왔어요? 이건 지혜의 완성 임무를 깨달아 아상에서 벗어난 수행자라 할지라도 아상에서 이제 벗어난 수행자 할지라도 내가 깨달은 법에 대해 미산 집착이 남아 있을 수 있다 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또 법상이 또 있잖아. 오늘 새로 법상이 있는데 이 법상을 내지 말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부처님이 다 가르치고 법상을 되게 얘기해요. 마지막 집착마저도 놓아버리라는 가르침입니다. 이제 완전 털털 털어보고 선인이 되라는 거야. 신선이 되라는 거야. 내가 깨달은 그 법마저도 공함으로 그 이유는 공하다 이거야. 아는 것도 보는 것도 믿는 것도 걸림없는 완전한 자유를 성취하라는 거야. 거기에 구애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는 법상은 법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법상을 그러니까 250조는 250조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 법상마저도 즉비시명의 이름이 법상이지 그게 무슨 법이냐. 너끼리 주고받고 하라 이거야. 왜냐하면은 1심에서 무기시험을 받았으니까 2심에 올라가가지고 무죄 안 받는다고 못 보잖아. 무죄 추정이 어쨌고 그렇게 난 바라는 그런 편드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이게 마찬가지로 그것은 너희들이 주고받는 하나의 카르마 너희들이 주고받는 서로의 약속이지 그건 실체가 없다. 그걸 다 버려라 이거야. 그걸 버리게 되면은 뭐가 되냐? 그 다음에 마음이 편해진다. 마음이 편해지면 뭐 어떻게 되나? 니르바나 무상정득 정각에 가기 좋다. 그 얘기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법상은 떼목에 해당합니다. 떼목. 가르침은 진리로 가는 길을 안내한 소중의 도구이지만 그 도구 자체를 그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럼 부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의 편법이지, 그죠? 편법이지, 그건 도구지, 그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자, 법상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이 법상마저도 버리라는 거요. 이제 다 버리는 거야. 법상마저도 뗏목같이는 버려. 이 다 버리고 뭘 했었겠어? 그게 큰일 났어, 그지? 배운 것도 뭐가 타야 돼, 저 정도는. 그렇죠.
그래서 도 갖다 튼 해능 스님이 뭐냐, 공부도 하지 마라. 자기들은 공부 많이 해놔놓고 우리 보면 공부하지 마라. 그 얘기가 그 얘기야. 참 좋으신 얘기예요. 만약에 이제 뭐 결론이 들면 만약에 다음 한문 강의가 더 있죠. 그 마지막 강의가 마지막이 아니고 강의하다 보니 금강경이 마지막이 되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부처님이 악연인견 중생의 수사견을 설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냐. 이제는 분명히 우리가 공부하니까 이건 아예 모르지, 그죠? 우리도 모르는데 지가 어떻게 한번 듣고 알겠는 거야. 수고를 모르는 거야. 이 경 가운데 네 구절만이라도 받아들이고 읽고 외우면 남에게 설명한다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또 권고하는 거야. 제발 4국에만이라도 설명해도 내가 안다는 상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빨리 배워가지고 4국이 아니라 3국에라도, 그죠? 아니면 2국에라도 전달해야 된다. 포교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합시다. 지금까지 대충적으로 설명했는데 처음에는 있고 없고를 한참 따지기다가 이제 없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이해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무아의 법칙을 이제 이해를 조금 한다고. 무아에 대한 거 이제 공부 많이 하셨죠? 조금 이해되죠. 너무 따질게 하네요. 예. 조금만 안다 이거야. 그런데 이 무아마저도 전부 다 없애라고 부처님은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오늘까지 6분 얘기했으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는 완전히 탈탈 털리는 거야. 사람 앉혀놔 놓고 이렇게 끌고 가가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따라 올라가니까 그 생각마저도 버리고 다 버려라. 그리고 그 법칙마저 다 버려라. 그렇게 설해준 거지. 그래서 이건 설명 안 해도 아직 설법이 없다. 열애가 설법한 것도 하나도 없다. 설법으로서 설법한 바가 없다. 내가 여태까지 여러분한테 설법한 것도 31분에 와서는 설법한 것이 없다. 열애가 증득한 것도 하나도 없다. 열애가 뭐 빚진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옛날에 저기 천상에서 받아가지고 너는 석가모니가 되라 라고 뭐 계시 받은 그것도 없다. 금방 없다는 거 확실히 알았죠. 그 다음에 25분에 교화하고 교화된 것도 없다. 나도 많은 사람을 교화했지만 교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맞죠? 내가 많은 사람을 제도했지만 제도하는 바는 하나도 없다. 없다. 그 없다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잊어버렸을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없다는 건 확실하다. 그죠? 없다. 그 다음에 수벌에게 묻기를 네가 덩치가 좋고 잘나고 멋있고 잘생긴 사람이 여기 있어가지고 강의를 하면 너는 그만 그 사람은 무조건 열애라고 생각하겠느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열애가 아니라 열애라고 얘기했죠. 30 이상을 가지면 그러니까 수벌이한테 그러면 이 바보야 전륜성환도 전부 다 그러면 열애라고 생각한다. 너 그럼 내한테 말로 와가 배우니자 하니까 여기는 색깔이 좀 다르지. 수벌이가 통곡을 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덩치를 보고 사람의 거동을 보고 열애라고 믿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단멸상을 얘기했다. 그 다음에 오늘 와서는 모든 것은 뭡니까? 이름뿐이니까 전부 다 버려라. 그까지 얘기해요. 이제 알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범부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서 그것이 속죄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는 아주 속죄 세계에서 살기 때문인데 조금만 더 노력하면은 진지로 올라온다고. 진지에 올라오게 되면은
너희들이 보는 눈이 달라진다.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않느냐. 뭐라게 네 가지 얘기를 했지 않냐. 뭐냐. 수다원, 사담, 아남, 아람과 이 절차를 밟고 올라오라. 오면은 진지에 올라온다. 아람이 아니야. 아담까지 와도 너희들은 진지의 본 뜻을 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말 못하는 사람한테 얘기해봐라. 답답하잖아. 모르는 것처럼 말을 할 줄 아는 사람까지 대화를 하려 그러면 단계를 밟고 올라오면 대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모르는 것이 답답한 것은 우리가 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 못하는 버버리가 맞나? 귀가 먹으면 말도 못하잖아요. 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말도 잘하고 귀도 딱 들리는 것들만 부처님하고 직접 대화할 수 있잖아요. 대화가 안 된다는 것은 우리가 말도 못하고 귀가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빨리 귀를 뜯든지 말을 하든지 아니면은 말과 귀를 떠나가지고 마음을 확 열게 되면은 무엇을 들어갑니까? 천안통에 들어가게 되면은 대화가 된다. 그대로 올라오라. 하나 다 가르쳐 준 거예요. 지금 두 번째 교시는 인문학을 하는데 오온에 대해서는 조금 쉬었다. 네. 오늘 오온 갖고 왔죠? 네. 네. 이게 좀 쟤는 갖고 어디 안 갖고 왔거든요. 카톡을 안 보시니까 그렇죠.